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안에서 이같이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다른 동력자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할 것 모든 것을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깨끗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듣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교회 편지들을 보낼 때는 그 교회 사정들을 파악을 하고 그 교회 선교사로서 시작했을 뿐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낼 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 원리들은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편지들은 그러니 아무래도 교회와 교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즉 마음가짐과 그것을 생활에 나타내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이분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복음의 진리들을 이분이 먼저 밝혀줍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밝혀주어서 이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즉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원리를 올바로 깨달았으니까 삶에서 행동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도 또 주제가 기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갑자기 터져나온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기도를 방법으로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그 16장에 가면은 이 빌립보 지방의 교회가 서는 배경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바울과 실라와 그 선교팀이 토요일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여러 여자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 한 사람이 리디아란 분이 자주 비단 장사를 하는 분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야훼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동네에 악한 영이 들린 여자애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 주인들이 이 악한 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맡게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 바울을 고발하여서 그 도시 전체에서 잡혀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그와 같이 있던 미션 팀들이 찬송을 불렀다.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감옥터에 지진을 일으켜서 문들이 다 활짝 열리게 하였습니다. 간수 중에 대표인 간수장이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 문이 다 열려있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니까. 그랬더니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 그분들이 감옥 안에서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도 차지 않고 다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간수장이 그 시로 바울과 그의 멤버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맞은 상처를 다 씻겨주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베풀고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수장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 멤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잘못이 없이 갇혔다는 것을 또 로마 시민들인데 이렇게 무고하게 갇혔다는 것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분들을 풀어주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와닿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이고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은 이 교인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 아주 올바르게 자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꼭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인편으로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신약 시대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참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오늘 4장에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하였던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유디아와 순교계란 이 두 분이 팔을 만들어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여서 아주 교회 분위기가 불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가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분들의 완전히 하나님의 딸들로서 중요한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이 두 여인과 그를 따르는 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마음을 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까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낭비해서 되겠느냐. 여러 교우들도 이분들을 도와서 하나가 되게 해라 하는 취지가 4장 1절에서 9절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절 시작이 여러분 보십시오.
맨 끝에 가서 주님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두 여자와 그 따르는 사람들의 불화 때문이라기보다는 3장까지 되어 있는 설명이 이분이 이 원리를 설명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당당한 사도라는 것을 밝힐 정도로 빌립보 교회도 유대인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깔보는 그러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포 교인들이 그 순수하다 보니 그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야, 사도 바울이 잘못이 없다면 왜 지금 감옥에 갇혔겠느냐? 우리는 떳떳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유대인의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맡고 이 둘 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되었고 평소에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사들에게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유혹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즉 인간적으로도 당당히 대접을 받고 사람들 눈앞에도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이 가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유대인까지 그 종교가 행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지금 2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2017년 10월 4일부터 지금 16일 오늘까지 내일 아침 오늘 저녁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2000년 전에도 얼마나 그것을 따지고 실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안 한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배웠는 이 빌립보 이방인들은 유대교 선생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다 지켜서 당당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건 세상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3장에 격렬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있다. 이방인 철학자들도 먹는 것에 집중하여서 먹고 마시고 남녀간에 성생활로 빠져 쾌락을 가지는 사람을 가치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들로 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그게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있다. 그 마지막은 파멸일 거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느냐.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받기를 기다리는데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렇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나서 4장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는 모든 걸 다 지키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자기들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자기들의 초대 목자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빠진 것에 대한 걱정 근심. 왜 하나님이 이처럼 훌륭한 분을 감옥에 넣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이처럼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또 교회 자체에 그렇게 훌륭한 여자 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답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된다. 이것을 명령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면은 성경의 명령과 반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두면 우리는 자신만 사랑합니다.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는 아무리 잘해주었을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서서히 아내가 자기를 잘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게 많아집니다. 즉 너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죄된 본성을 그대로 두면 나 위해서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야 아내가 나를 잘해주니까. 내가 남편에게 잘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명령 A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살 때는 분명히 B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A를 하라고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고 명령을 주셨으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내 죄된 본성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한다면은 견고히 서지 않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내 죄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을 때는 명령으로 기뻐하라니. 이거는 뭐 이북의 공산당도 아니고 총으로 대고 기뻐해라 웃어라 뭐 이것도 아닌데, 기쁨은 이건 감정인데 기뻐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게 죄된 본성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없는데, 오늘 여기에 너희 교회의 상태로 봐서는 당신들이 복합한 것이 섞여서 기뻐할 수 없지만은 흔들리니까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 명령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뻐하라. 이건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성령 안에 더 이상 끌리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성령 안에서는 너희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기뻐하라는 명령에 너희들이 예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감정을 내가 조절을 못하는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여서 든든해야 한다 명령을 해놓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4장은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가?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건 다 하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할 때 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찬송 끝나고 나면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어려운 것들 때문에 다시 기쁘지 않게 된다면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뻐란 명령을 던졌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잃어버린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해야 되니까 기뻐하라. 명령을 던져놓고 나서 이제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면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이런저런 사건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절은 표현을 너희 너그러움을, 마음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이게 너그럽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생각이 차분해졌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차분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야 된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슬픔에 빠지고 하는 일이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거. 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여서 이제는 그 속에서도 주 안에서 든든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방법을 6절, 7절, 8절 써놓은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터져서 기쁨이 사라지려 할 때,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데, 너희들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계속 기쁨을 유지한다. 그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쁨이 사라지려 할 때 견고히 기뻐해야 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도로서 시작이 돼야 되니, 왜? 생각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너희 모든 어려움, 당장 기쁨을 뺏어가는 어려움을 걱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아라. 그러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커져서 뭐가 됩니까? 걱정, 근심이 돼서 기쁨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라. 이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무엇이든지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올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라니 기도로 가져와라. 그래야만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옮겨 놓아야만 걱정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돼야만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첫째, 아니야, 나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로 들어가야 돼. 하고 그대로 기도로 바꿔버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생각이 그리 정리되니까 이제 마음에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동이 당연히 담담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그러니 생각을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는 혼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너희 생각이 이제는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답으로 주시는 평화가 들어와 계속 유지되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화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기쁨이 유지되니까 항상 기뻐란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연습을 할수록 생각을 저희들이 자꾸 기도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기쁨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평화는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라고 감히 여기 9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했지? 본받아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듯이 우리와 선교팀이 그렇게 살았지? 너희들 본받아라. 이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쁨을 유지하지, 너희들이 성경에서 가르쳤듯이 우리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처녀 총각 때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주실 때도 자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니 8절에 9절에 생각을 평소에 이 6가지 덕목을 꾸준히 하는 훈련을 계속하여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니 9절에 가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히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방법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이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 왜 기도가 필요했는지, 기쁨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명령으로서 왔으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정에 끌려갔다면, 내적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평화를 간직하는 아들, 딸로 사는 길을 제시하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멤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예수 안에서 이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로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